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 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 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주의 옷자락 맞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내 것이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고 있던 모든 우리의 왕관들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창세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소설 읽듯이 읽어서 참 재밌었는데 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게 참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너무 많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세겔, 규빗, 달란트. 그나마 달란트는요, 주일학교 때 그 달란트로 뭐 물건 사고 해가지고 달란트는 좀 친숙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왜 성경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었지요. 그런데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이 성막의 제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섭리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대충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고 세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이즈 하나, 규격 하나, 재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하나님이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준비할 테니 너는 나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를 세웠냐면 이다말을 세웠어요. 이다말 어떤 인물인가요? 아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다말에게 계산을 하는 것을 시켰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다말이 이 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셈이 빠른 사람들이 있죠. 일반 사람들보다 유난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유난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셈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탁 보면 얼마 탁탁탁탁, 계산기 없어도 어느 정도 탁탁탁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다말에게 이 셈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사를 시킨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셈이 빠른 이다말에게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시켰지만은 이다말의 그 셈에 빠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나요? 끝에 보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셈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다말을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을 볼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브살렐을 세우셨어요. 브살렐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요, 참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시키면은요, 아주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또 시켜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요, 일반 사람보다 보는 게 많습니다. 일반 사람은 못 보는 것도 그 사람들은 보고요, 그런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요, 누가 따로 안 가르쳐줘도 매뉴얼도 없어도 뚝딱뚝딱 잘 만들고 잘 고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아이디어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면 참 편해요. 알아서 뚝딱뚝딱 다 잘해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자신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볼까요?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도 역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조각도 잘하고 수도 잘 놓는, 그 당시 오늘날 말하면 예술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은 이 예술가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거든요. 특히 자신이 전공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터치하면은요, 아주 불쾌해합니다. 아주 짜증나고요. 그런데 이 예술가, 재능이 탁월한, 미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조각도 잘하고 수도 잘 놓는 이 예술가인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은 그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딱 명령하는 대로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평범한 사람 시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게 만드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그것들을 해나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특히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정말 피아노를 잘 못 치는 거예요.
코드만 겨우 떵떵 치는데요, 어떨 때 보면 그 코드마저도 틀려요. 그러니까 앉아서 피아노의 전문가인 사람이 예배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틀리니까. 아이고, 끝나고 가서 저 사람에게 이거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이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반주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배워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연습해서, 그래서 띄엄띄엄 그렇게 반주하는 분이었어요. 그 사람의 반주하는 것을 보고 만약 그 피아노 잘 치시는 분이 당신 코드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피아노 전공해서 화려한 솜씨로 연주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목사님이 시키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떠듬떠듬이라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반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재능을 더 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하게 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재능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제자요, 탁월한 학자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도 더 많이 썼고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순종하면서 배고픔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근거가 뭔가요? 바로 은혜였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나의 재능도 나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속된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출애굽기의 성막의 그 사이즈, 규빗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성막을 짓는 재료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라고? 몇 규빗 해라. 그 말이 뭔데 왜 눈물이 나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 마음에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성경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학부 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 유난히 성가대가 찬양을 못해서 특송을 좀 많이 했었지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그렇게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었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노래를 못했습니다. 실기시험을 보면 거의 CD를 왔다 갔다 했고요. CD가 뭔지 아시죠? 학점 CD, A가 최고인데 CD가 늘 점수였고요. 또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무대 앞에 서서 덜덜덜덜 떨어서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졸업 연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했죠. 나는 노래가 아닌가 보다. 괜히 성악가로 와가지고 노래도 못하고 제 스스로도 참 저 자신을 많이 비관하고 난 노래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살 넘어서 이 청년 수련회에 청년 그 집회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안수를 딱 받는데 이렇게 뭐 번개가 치는 듯이 번쩍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찌릿하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웬걸 무대 공포증도 사라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다시 말하면 노래가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은요, 이상하게 찬양이 잘 되는 거예요. 소리도 좋아지고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해요. 근데 노래는 잘 못 불러요. 세상 노래는 아직도 잘 못 불러요. 이상하죠. 세상 노래 부르면 이상하게 목도 안 껄껄하고 박자도 안 맞고, 근데 찬양만 부르면 유난히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의 목소리에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리라. 그 이후로부터 부족하지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사실 제가 노래 잘한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저는 노래 잘해요 그러면 저는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그게 정답이고요. 사실 못했고요. 그러면 지금 노래 부르는 거는 뭐 전사님 노래 잘하시던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노래 못해서 대학도 겨우 졸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능력, 내가 뭐 좀 잘하나요? 내가 남들보다 뭐가 좀 뛰어나나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 자존심, 내 능력 건드리고 내 재능 건드리면요, 자존심 생리하고 화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 늘 내 자존심 건드려도 내 재능 건드려도 괜찮아요. 원래 내 거 아닌데요, 하나님 주신 건데요.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과 재능을 보고 사람을 뽑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그냥 명령에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재능과 능력에 누가 건들거나 누가 조언하거나 그러면 화내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 우리 것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부족하지만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한 선교사님 일본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3-4주 걸리는데 잘 진행되면 11월 20일 토요일에 출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진한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일본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기도하고 개인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한 선교사님이 드디어 일본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3-4주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정대로 11월 20일 날 정말 출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고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비자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비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비자까지도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더 이상 마음이 힘듦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월 20일 날 잘 출국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임스 선교사님과 진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일본 사역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베푸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